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원년 멤버들은 모두가 죄인이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승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장소는 감난산, 정확한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한 이스라엘 시인이 쓴 시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시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된 시가 있었는데요.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장소를 떠나서 멀리 갈 때는 꼭 돌아오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 무엇인가를 놓고 간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언젠가 돌아와서 그것을 방문하겠다, 찾아가겠다, 만나겠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것을 놓고 간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이죠, 신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겠다,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감난산, 즉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역사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마더 처치,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 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법이죠. 안식일 법에 의하면 2km, 마일로 따지면 1.23마일 정도까지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에서 제자들이 유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장소까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천장에 붙은 조그만 방,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다락방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사실 다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위에 있는 거실, 어떤 공간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다락방으로 번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는 첫날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오늘날 교회가 개척된다 할 때 한 번에 첫날 120명이 모인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척을 하는 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11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원래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자살하였죠. 그래서 이제 11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 11명을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죠. 우리 새소망교회도 개척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을 할 때 원년 멤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전에 개척을 하려고 상당 기간 동안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개척 원년 멤버들은 큰 희생을 치릅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크게 헌신합니다. 물질도 바치고요, 시간과 정성과 땀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척 원년 멤버들에게 큰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자들의 이름은 사도행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고요,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죠. 아담의 족보를 해서 쭉 아담과 함께 그들의 후손들이 몇 살까지 살고 누구를 낳았는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좀 따분하게 좀 읽기가 좀 그런 내용들이죠. 창세기 10장에도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마태복음 1장을 펴자마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과 더불어서 그 다음 주부터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반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전에 성경책을 읽다가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고 그러면 이걸 굳이 읽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서를 보면 대단한 족보, 대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따분합니다. 이거 꼭 읽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사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데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생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삶의 배경이 다르죠. 시대가 다르죠.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큰 은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이렇게 찾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죄를 가르쳐 줄까요?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불순종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보다 근원적인 이 불순종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불순종을 범하기 전에 그들이 범한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자,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희 이사야 선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이 아담에게 혹은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전능해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찬양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아담이 빼앗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야 해, 이렇게 사탄이 아담에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서 불순종을 범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한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죄들이 파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과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의 후손들, 저희가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흔히 그런 말, 별로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뭐라고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딸.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선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그 죄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7장 사이에 인간의 죄를 아주 해부합니다. 낱낱이 해부해서 그것을 속속들이 들춰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 이 명단들, 이 이름들,
또 예수님의 11 제자의 이름들을 볼 때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그들은 죄인이었다. 이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죄인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역설. 복음의 역설이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거룩하거나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을 찾아오셨대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복음의 역설은요,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인생 가운데 들어와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네이처를 완전히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세요.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있다면 시편 1편일 겁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복이 없는 삶을 사셨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만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11 제자들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삼아 주신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역설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어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겠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죠.
세상은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은 없는 자들이다, 지혜 없는 자들이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약한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11 제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던 그 죄의 성품, 죄의 네이처를 갖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 제자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스터 노바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예수님의 11 제자의 이름을 써보라 라고 하는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저는 다 쓸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명 정도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 또요? 요한요, 또요? 야고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이너서클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3명 정도까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극 중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일단 대사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엑스트라와 같아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제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감히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실 역사 속에 노바디와 같았어요. 매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조롱을 받았던 기록이 사복음서에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 없다는 말은 어떤 에듀케이션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성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갈릴리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라고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갈릴리 출신들은 천대받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누굽니까? 바울.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그의 스펙 따라갈 수가 없죠.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대학에 풀 스칼라십 받고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갔던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람을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평범한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5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가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께서 그 종을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저도 2달란트 더 남겼어요 라고 하자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는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한 데나리온씩 주는 주인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펙이 좋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해서 혹은 평범하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혹은 차별을 두고 칭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상을 주셔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께서 개척을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그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개척되어야 됩니까? 달리 말해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새소만 교회도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새소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본질적인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미문 앞에 한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장애인은 나이가 42여세대, 40대 중반의 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보게 되는데 이 장애인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함이죠.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을 쳐다봤겠죠. 손을 내밀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줄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그 이상 세상이 이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교회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같은 수준의 은과 금만을 준다면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은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만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교인들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장애인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때에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나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문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을 향해서 줄다름질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담이 차지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담이 차지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을 지은 창조의 목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존재해야 될 이유, 목적, 정체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등과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을 사려면 그 상품 가치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등가 교환의 법칙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얻으려면 그 가치에 어울리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등가 교환의 법칙은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창조주의 생명과 죄인의 생명을 맞교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품의 가치에 합당하게 그 가격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맞교환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그 등가 교환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고 우리는 비록 노바디의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을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신자는 은과 금으로 우리의 가치를 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찬송을 부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이라 이력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존재,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재로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이력서나 우리의 삶의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승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승리한 길로 주님이 끌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구조대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죽고 있는 그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주대가 그 땅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생명을 살리는 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돕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믿게 합니다. 주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영광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11 제자들, 지극히 평범하였던 11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의 사람을 성전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새서만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